선한 목자가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먹이고 입히시며 또 인도하시고 돌보아 주시는 것을 감사합니다. 또한 예수님을 우리의 선한 목자로 보내주셔서 매일매일 함께 하시며 영원한 나라에 이르기까지 때마다 일마다 평안과 필요한 것들을 공급해 주시는 것을 감사합니다. 이 시간 다시 한번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우리의 마음을 울려서 하나님께 다가갈 때마다 더 큰 찬양과 감사와 기쁨이 우리 모두에게 있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기독교인 가운데 2000년의 기독교 역사를 통해서 시편을 가장 많이 그리고 깊게 연구한 분 중에 한 분이 스펄전 목사님인데, 찰스 스펄전 19세기 영국의 목사님이 20편, 23편을 가리켜 말하기를 시편의 진주다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그런데 이 한 편만 공부를 해서는 그런 표현이 나올 수가 없어요. 시편 전체를 다 함께 이제 공부를 하고 보면 다 나름대로 모든 시편이 중요한 메시지가 있지만 그 가운데서도 시편 23편은 진주라고 표현하고 싶을 정도로 아주 더 목가적인 그런 풍경 속에서 중요한 메시지를 우리들에게 던져줍니다. 사실 이제 좋은 시가 되려고 하면 아주 감각적이어야 해요. 눈에 보이게끔 심상을 그려줘야 하고, 또 마치 귀에 때로는 들리게끔 손으로 잡을 수 있을 것처럼 아주 구체적이면 구체적일수록 시는 더 많은 감동을 줘요. 철학은 정반대거든요. 철학은 이제 언어 자체가 아주 보편적이고 추상적이에요. 뭐 존재, 본질, 무, 뭐 이런 것들은 이 세상을 파악하기 위해서 아주 고도의 추상적인 언어이기 때문에 좀 어려워요. 그러나 이제 시는 우리의 감정에 많은 영향을 끼치기 때문에 그런 추상적인 언어를 쓰지 않고 아주 감각적이고 구체적인 언어를 쓰는 것이에요. 그래 눈에 보이도록 우리들에게 영상을 전달해 주는 시가 좋은 시예요. 보면 시편 23편은 아주 그림 같잖아요. 우리 신자의 모습을 선한 목자의 인도를 받는 양에게 비유하는데, 푸른 풀밭에서 풀을 뜯어먹고 쉬고 잔잔한 물가에서 물을 먹고 쉬고 목자를 따라서 좁고 험한 험로를 따라다니는 모습과, 그리고 깊은 골짜기를 통과하면서 목자의 보호를 받는 한편의 그림처럼 연상이 되잖아요. 그 아주 좋은 시란 뜻이에요. 그런데 이와 거의 쌍벽을 이룰 정도로 좋은 시 하나가 또 시편 1편도 그래요. 시편 1편은 우리 기독교인을 식물에 비유하는데, 시냇가에 심은 나무라는 게 정원에 심겨진 나무란 뜻이에요. 거기서는 여호와를 정원사에 비유하는 거예요. 여호와는 나의 정원사이시니 그 여호와께서 나를 여호와의 정원에다가 심어가지고 사시사철 물을 대주고 필요한 것들을 공급해 주니까 그 나무가 푸릇푸릇 잎사귀들을 사시사철 그렇게 아주 상시로 그렇게 있고 꽃이 피고 열매를 맺는, 시편 1편은 우리 신자의 모습을 나무, 식물에 비유했고, 시편 23편은 우리 신자를 동물, 양에다 비유했는데, 양으로 비유한 것과 나무로 비유한 것이 각각 다른 특징이 있죠. 그러나 둘 다 신자가 어떤 존재인가에 대한 아주 명확한 그림을 그려줘요. 돌봄을 받는 거예요. 나무로 치면은
그냥 황야에 내버려진 그런 나무가 아니라 정원사의 철저한 관리를 받아가지고 열매를 맺기까지의 돌봄을 잘 받는 그런 나무에 해당이 되는 것이고, 동물로 치면은 그냥 덜짐승이 아니라 목자의 온갖 보살핌을 잘 받으면서 그렇게 살아가는 양에 비유하는 것이니까, 신자로서의 자기의 삶이 그런 양 같은, 혹은 정원에 심겨진 나무 같은, 그리고 우리를 돌보시는 분이 목자이든 정원사이든 하나님이시라고 하는 그런 그림을 자기한테 그릴 수 있으면 굉장히 신자로서의 삶이 복된 거죠. 오늘 시편 63편 1절에 보게 되면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혹은 내게 부족함이 없다, 이 고백을 해요. 지난 시간에는 여호와는 나의 목자라고 하는 말의 의미를 살펴보았는데, 이제 오늘은 내게 부족함이 없다, 나는 부족함이 없습니다 하는 이 고백이 뭔지를 생각해 보려고 해요. 시를 읽을 때 그 같은 내용을 담지만은 동일한 내용을 다른 말로 표현할 수 있으면 훨씬 더 풍성하겠죠. 그래, 내가 부족함이 없다, 이 말을 같은 뜻을 담고 있으면서도 달리 표현할 수도 있어요. 내가 부족함이 없다 하는 말은 나는 참 만족합니다, 그렇게 긍정적인 표현으로 바꿀 수도 있겠고, 나는 참 만족합니다, 이 표현은 달리 말하면 나는 복받은 존재입니다, 복받은 사람입니다, 그런 뜻이기도 해요. 나는 아주 행복합니다, 그런 뜻이에요. 나는 감사합니다, 이런 표현이에요. 그러니까 신자라는 사람들이 이 험한 세상을 살아갈 때 여러 가지 하나님께 기도하는 언어들이 있지만은, 이제 가장 중요한 자기의 정체성과 그리고 하나님께 나아갈 때 나는 참 행복합니다, 나는 참 감사합니다, 나는 참 만족스럽고 부족함이 없습니다, 이런 고백을 할 수 있는 사람들이 바로 기독교인이라는 거예요. 이 고백은 이 땅에 태어난 사람들이 누구나 이런 고백을 할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불리는 사람들, 우리 신약시대 때 예수 믿는 사람들의 삶의 고백을 한마디로 농축한다면 나는 부족함이 없습니다, 나는 만족합니다, 나는 진짜 행복합니다, 이런 고백을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우리가 얼핏 생각하면 그냥 나는 부족함이 없다니까 이 땅에 살아가면서 예수 믿는 사람들은 아무런 결핍도 없고 아무런 어려움도 없게 이렇게 살아가겠거니, 이렇게 생각하면 좀 오해, 그런 뜻은 아니에요. 신자가 살아갈 때 한 번도 아프지도 않고 경제적인 어려움에 한 번도 봉착하지도 않고 실망스럽거나 걱정과 근심에 빠지는 이런 일도 한 번도 생기지 않는다는 의미에서 나는 부족함이 없다, 그런 표현은 아니에요. 이 땅을 살아갈 때 그런 일은 일어나지 않아요. 왜냐하면 아담이 타락한 이래로 이마에 땀을 흘리면서 수고하면서 먹고 마시도록 되어 있는 이 땅에서의 삶은 다시 이 세상이 새로운 세상이 될 때까지는 언제나 전쟁이 한 구석에서 벌어지는 것이고, 언제나 전염병과 기근들이, 자연재해들이 일어나는 땅이기 때문에 비록 신자라 할지라도 이 세상에서 살아가는 동안에 이런 일들을 전혀 겪지도 않고 살아간다는 그런 의미는 아니라 그 뜻이에요. 그래서 구약 성경에 보게 되면 하나님이 동방의 최고 의인이라 인정했던 욥도 그렇잖아요. 어느 날 한순간에 전 재산을 잃어버려요. 10명의 자식들을 하루아침에 잃어버려요. 또 정말 견딜 수 없을 정도의 질병에 걸려요. 또 가장 가까운 사이였던 아내가 떠나가 버려요. 이런 일들이 생기는 거예요. 욥이 동방 최고의 의인이니까 하나님은
욥이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 여하한 그런 결핍도 없게, 문제도 없게, 어려움도 없게 철통보호를 해준다, 그런 뜻이 아니라 그 뜻이. 이것은 이 시편 23편을 쓴 다윗도 마찬가지죠. 다윗은 하나님께로부터 일찌감치 왕으로 선택받은 사람이에요. 그러나 다윗이 이 땅의 왕으로서 하나님의 선택을 받았지만은 그의 삶 가운데 많은 결핍과 많은 어려움들을 겪었더랬어요. 때로 도망을 다닐 때 너무 허기지고 너무 배고파가지고 누군가 도와주지 않으면 정말 아사 직전에 이를 뻔한 그럴 정도로 배가 고픈 적도 있었어요. 그래서 성소에 가서 그 성소에서 드려진 빵을 달라 그러기도 하고, 혹은 또한 이 다윗이 사울이라고 하는 임금으로부터 살해 위협을 여러 차례 받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 땅을 살아갈 때 여하한 어려움이 하나도 없다는 그런 의미에서 나는 부족함이 없습니다, 그런 뜻은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한 것들은 이 땅에서는 필히 있는 것이다. 그러면 이와 같은 역경 속에서 혹은 고난 속에서 살아가는 이런 삶 속에서도 나는 만족하다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은 도대체 뭘 가지고 자기는 부족함이 없다고 말하는 걸까? 그게 이제 그 다음에 2절, 3절, 4절에 부족함이 없다는 말이 뭔지를 이제 설명해 줘요. 한번 읽어보면 알 수가 있겠죠. 한번 2절을 봅시다.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실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지금 이제 다윗이 자신을 양으로 비유했잖아요. 양으로 비유했는데 목자가 풀밭으로도 데려가고 또 물가로 데려간다는 얘기는 뭔가 먹고 마시게 해준다는 뜻이죠. 그래, 동물의 삶은 기본적으로 먹고 마셔야 사는 거예요. 바위덩어리야 안 먹고 안 마셔도 존재 자체가 유지될 수 있지만은 동물은 기본적으로 먹고 마셔야 생존할 수 있는 거예요. 먹고 마시는 게 필수예요. 그런데 이제 목자가 해준다는 얘기예요. 이 양에게 풀도 먹여주고 또 물도 마시게 해주고 그 먹고 살아가는 문제를 공급해준다, 그런 말이에요. 쉽게 말하면 자기가 살아가는 데 필요한 생필품, 이런 생존에 이런 필요한 것들을 하나님이 공급을 해주신다, 그런 면에서 부족함이 없다, 그런 뜻이죠. 그 다음에 3절 시작.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 도다. 요즘처럼 뭐 우리 안에 가둬놓고 기르는 게 아니고, 이제 고대에서는 목자들과 양들을 끌고 다니면서 그렇게 이제 좋은 목초지에 가서 풀도 먹이고 하는 거니까 항상 이제 길을 가야 되겠죠. 목초지로 갔다가 다시 양우리로 돌아오거나 할 때 길을 가는데 이 양이 아주 근시여서 쉽게 길을 잃어버릴 수도 있고 낙오될 수도 있고, 또 자기 스스로는 어디로 가야 될지도 몰라요. 근데 여기 보니까 인도를 받아요. 목자의 인도를 받아서 의의 길이라고 표현된 곳으로 그렇게 갈 수 있도록 인도를 받는다. 사실 인생이 이 땅에 살아가는데 망망대해 같잖아요. 밀림 같아요. 너무 크고 복잡한 이 세상에서 과연 내가 어느 길로 가야 될까? 어떻게 살아야 될까? 막막하죠. 막막해요. 근데 양은 목자만 있으면 목자의 인도를 받아서 지금 의의 길로 가듯이 우리 신자들이 나는 부족함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인도해 주신다. 인도에 대한 약속. 뭐 하나님의 인도를 받는 방법 몇 가지를 몰라도 기본적으로 하나님이 자신의 백성을 인도하신다. 하나님이 내버려 두지 않는다. 미지의 삶이지만은 그렇게 우리가 불안과 공포에 떨 필요는 없다. 하나님이 신자인 내 인생을 인도해 주신다. 그에 대한
확신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부족함이 없어요. 인도를 하나님이 해주실 거라고 한 거예요. 나 혼자 내버려 두지 않을 거라고 하는 면에서 부족함이 없다 고백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4절 시작.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단순히 길을 잃어버리는 정도의 위험이 아니라 더 심각한 위기가 있어요. 여기에 사망의 골짜기라고 표현된 아주 삶이 죽음의 위기 가운데 처할 만한 그러할 때 쉽게 말하면 위기와 위협과 여러 가지의 그런 우리 삶을 무너뜨리는 그런 재해들로부터 상해로부터 보호받아야 될 필요가 있죠. 우리가 먹고 마실 것만 있다고 살아갈 수 있는 것은 아니잖아요. 내 안이든 내 밖이든 내 삶을 생존을 위협하는 요소들이 찾아올 때 방어가 필요하죠. 보호가 필요하죠. 그래 여기에 지금 4절은 무슨 뜻인가 하니까 보호해 준다는 얘기예요. 하나님이 사망이 엄침한 골짜기라고 표현된 이런 곳으로 양이 가더라도 보호해 준다는 거예요. 보호. 우리 신자들이 부족함이 없다고 말하는 것은 언젠가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다가 닥칠 이 세상에서의 위협만이 아니고 죽음을 통과해 갈 때 우리가 미지에 알 수 없는 죽음을 통과해 갈 때조차도 하나님이 나를 보호해 주신다. 하나님의 보호가 확신되지 않으면 불안해서 어떻게 살아요? 그러니까 이 양으로 비유된 다윗은 하나님이 자기를 먹이고 입히시는 공급도 해 줄 것이라기 때문에 부족함이 없고 또 인생살이 어디로 가야 할지 알 수 없는 그런 길 가운데 인도를 많이 받아요. 그 다윗이 전쟁을 할 때도 하나님께서 인도해 줘요. 누구를 치라. 제가 이번에 쳐야 될까요? 말아야 될까요? 이번엔 치지 마라. 인도를 받아요. 그리고 그 수많은 전쟁터에서 하나님의 방패처럼 다윗을 보호해 줘요. 그러니 하나님의 공급 때문에, 하나님의 인도 때문에, 하나님의 보호 때문에 나는 부족함이 없습니다. 나는 참 만족스럽습니다. 이렇게 고백한다 이 말이에요. 이게 모든 사람들이 그래 할 수 있는 건 아니잖아요. 지금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때에 우리 주변에 여러분들이 이웃 주민이건 직장의 동료이건 여러분이 예수님을 안 믿거나 또 다른 여러 종교를 가지고 있거나 할 때 이런 고백을 하며 살아가는 분들이 흔치 않죠. 나는 만족합니다. 정말 행복합니다. 내가 살아가는 데 필요한 것들, 내 인생의 앞날에 대한 인도, 내 삶의 위기 가운데서의 이런 보호에 대해서 저는 아주 만족합니다. 기쁩니다. 행복합니다. 이런 고백은 아무나 할 수 있는 것은 아니잖아요. 지금 다윗이 이렇게 나는 부족함이 없다라고 말할 때 그럼 우리 신자 가운데 다윗 같은 사람이나 이런 고백을 할 수가 있고 신자지만은 좀 이 다윗 같지 않고 연약한 사람들은 늘 불안해하고 늘 염려하고 이렇게 살아가야 되는 것인가? 그렇지 않아요. 여기에 다윗은 한 신자 개인이기도 하지만 이스라엘의 왕으로서 하나님 백성의 대표자이기도 한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만 유달리 나는 부족함이 없다는 이런 위대한 신앙 고백을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원리적으로 모든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모두가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라면 다윗과 똑같이 나는 부족함이 없습니다. 난 참 행복합니다. 난 참 감사하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렇게 고백할 수 있는 거예요. 사실은 한 나라의 최고 부자이건
아니면 한 나라의 최저 가난한 사람이건 둘 다 신자일 수도 있잖아요. 그러나 신자인 이상 그런 부의 소유에 상관없이 모두 다 나는 부족함이 없습니다, 이렇게 고백할 수 있다는 뜻이 신자의 비밀이죠. 신자의 놀라움이에요. 신자라는 사람들의 영광스러움이고 참으로 특이하고도 놀라운 존재들이에요. 신자들은 이런 고백을 하면서 이 땅에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천국에 가서나 이런 고백을 하는 게 아니고 이 땅을 살아가면서 이런 고백을 할 수 있는 사람들이 신자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겠죠. 그러면 어떻게 다윗은 이런 담대한, 어쩌면 정말 이렇게 많은 문제가 옛날이나 지금이나 사실은 끊임없이 생기는데 어떻게 이런 혼란의 도가니 속에서 크고 작은 많은 염려가 산적해 있는 이 땅의 삶 가운데서 나는 부족함이 없다고 이런 고백을 할 수가 있을까? 뭐 이유가 있으니까 이런 고백을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첫 번째 가장 중요한 이유는 그 앞에 나오는 구절 때문에 그래요.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1절, 23절 1절 시작. 내게 부족함이 없는 것, 내가 부족하지 않는 결과예요. 무엇의 결과인가 하니까 여호와라는 분을 나의 목자로 특별한 관계를 맺은 사람에게 발생하는 결과예요. 내가 부족하다는 고백은 그냥 나오는 고백이 아니에요. 그냥 할 수 있는 고백도 아니에요. 이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창조주이신 분, 모든 걸 알고 모든 걸 할 수 있는 위대한 그분과 아주 특별한 관계를 맺은 거예요. 목자와 양과의 관계로 표현할 수도 있겠고, 달리 표현하자 그러면 부모와 자식 관계로 표현할 수도 있겠고, 달리 표현하자면 남편과 아내라고 표현할 수도 있겠고, 그냥 하나님이라는 분이 신이 이 땅에 존재하셔 그 신은 모든 걸 아시고 모든 걸 할 수 이게 아니고 그 여호와와 아주 독특하고도 특별하고도 개인적이고도 영원한 관계를 맺은 사람들에게 발생하는 결과물이에요. 이게 가장 중요한 거예요. 억지로 하나님과의 이런 연합 관계가 맺어지지도 않았는데 내가 내 인생을 한번 행복하게 만들어 볼까? 내 인생을 내가 한번 그렇게 신나게 살아볼까? 한다고 되는 문제가 아니에요. 하나님과의 이런 특별한 관계를 맺은 사람에게는 자연스럽게 따라오는 결과물이에요. 이런 예를 한번 들어볼까요? 어느 한 여성이 상류층이건 중류층이건 하류층이건 그 이전의 상관은 상관없이 왕과 만나서 결혼 언약을 맺었어요. 왕이 그 여성을 너무 좋아해가지고 우리 결혼합시다 해서 그 나라의 왕비가 됐어요. 그 이전에는 왕과 관계가 없었어요. 그냥 그 땅에서 한 여성으로서 삶을 살았는데 그 나라의 왕이라는 신분을 가진 존재와 결혼을 하고 난 다음부터는 완전 신분 자체가 바뀌어 버려요. 더 이상 결혼하기 이전에 삶을 살아갈 수가 없어요. 왕이 가지고 있는 영광을 함께 받는 거예요. 왕이 가지고 있는 그 놀라운 지위의 일부를 왕비도 함께 누릴 수 있는 것이에요. 완전히 바뀌어버리는 것이에요. 그 왕이 고대 사회에는 전체 그런 왕들이 다스리던 시대는 온 나라가 어찌 보면은 왕의 것이라고 할 수도 있는 그런 시대였는데 왕비가 된다는 것은 그 왕의 통치에 함께 참여하게 되는, 바뀌죠.
그러니까 나는 부족함이 없습니다. 이런 고백을 억지로 심리적으로 뭔가 테크닉을 써가지고 자기가 마음속에를 뭘 만들어내려 생기는 문제가 아니에요. 만들어서 될 문제가 아니에요. 여호와를 자신의 목자로, 나는 여호와의 양으로 아주 특별한 관계가 맺어져야 나는 부족함이 없습니다. 이런 고백이 결과적으로 나오는 거다. 이제 신약 시대에는 더 구체적으로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이 무엇인가 하면 그냥 예수님이라는 분이 좋은 말씀도 많이 하시고 또 놀라운 행동도 많이 하시고 했으니까 딴 사람 뭐 신뢰하는 것보다는 예수님을 신뢰하는 게 뭐 좋지 않을까? 한번 믿어볼까? 이런 문제가 아니에요.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예수님과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 새로운 특별한 관계 매정으로 완전히 자기의 신분과 자기의 지위가 바뀌는 일이에요. 그래 신약 성경은 예수 믿는 일을 예수님과 하나 되는 거다. 예수님이 그 사람 속에 들어가는 거다. 내가 예수님 속에 들어가는 거다. 예수님과 영원히 함께. 전부 뭘 표현한 것인가 하니까 관계를 표현한 거예요. 그럼으로써 예수님이 가지고 있는 그 신분과 지위에 동참하는 일이 생기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이 기독교 신앙생활을 한다는 것은 어떤 특별한 사고방식에 동의해가지고 그 사고방식을 내가 한번 따라서 믿어볼까? 특수한 몇 가지 행동을 나도 한번 해볼까? 이런 차원의 문제가 아니에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나는 그의 양이로다 라고 하는 이 관계를 맺었다는 얘기예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 이 땅의 모든 인간을 내 양이라 부르지 않아요. 목자가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양들을 자기 양이라 그러진 않아요. 자기 양이 있어요. 그래서 목자는 자기 양을 알아요. 또 양도 자기 목자를 알아요. 그래 다른 양들은 그 목자를 따라가지 않아요. 그 목자에 그 양이 있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이 땅의 모든 인간들을 하나님께서 전부 다 내 양이라 이렇게 말하지 않아요. 또 이 땅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을 향해서 나의 목자라 그렇게 부르질 않아요. 우리가 결혼을 한다는 것은 현재 한 70억의 사람들이 있다면 35억 분의 1인 한 남자와 35억 분의 1인 한 여자하고 특별한 관계를 맺는 것이 누구나 내 아내고 누구나 남편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내가 부족함이 없습니다. 이렇게 담대하게 혹은 자신 있게 고백을 하는 가장 중요한 기초는 자기 행동이 아니에요. 자기 사고방식도 아니고 예수님과 나는 예수님이 나의 신랑이시고 나는 예수님의 신부입니다. 이렇게 예수님과 내가 아주 특별한 계약 관계를 맺었음을 뗄래야 뗄 수 없는, 끊을래야 끊을 수 없는, 영원하게 유지될 수밖에 없는 아주 유일무이한 독특한 관계를 예수님과 나는 맺었습니다. 그 예수님 안에 하늘과 땅의 모든 보화가 있고 신성의 모든 충만함이 있기 때문에 나는 부족함이 없습니다. 이리 나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신앙생활의 가장 중요한 기초는 뭔가 새로운 내용을 내가 배우는 것도 중요하죠. 또 배운 것을 하나하나 이렇게 실천하는 것도 중요하죠. 그보다 몇천 배 중요한 것은 바로 이 하나님과 내가 이런 특별한 언약 관계를 맺어야, 그러면 그 결과로서 자연스럽게 나오는 것은 하나님이 이 세상에 진리의 진리이시고 선 중에 선이시고 아름다움 중에 아름다움이시고 부 중에 부시고 강 중에 강이시고 모든 것에 모든 것이 되시는 것이 하나님인데, 그 하나님과 특별한 관계를 맺었으면 하나님이 가지고 있는 것들이 그대로 나에게 흘러오는 것이에요.
내 존재가 하나님과 맺어지게 됨으로써 새로운 놀라운 신분과 지위의 변화가 일어나게 된다. 나의 부족함이 없다는 고백은 그것으로부터 흘러나오는 결과물이다 하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이 나는 정말 지금 만족합니다, 이런 고백을 혹시 하고 있는 분들이 계시다면 근거가 뭐예요? 내가 만족하다는, 그냥 나는 지금 몸이 안 아프니까, 나는 지금 뭐 직장 있으니까, 뭐 이런 것이 근거일 수는 없어요. 예수님과 저와의 특별한 관계 때문에 저는 이와 같은 만족함이 있습니다. 이게 이제 제대로 된 만족의 기초죠. 두 번째,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목자와 양의 관계라 할지라도 이제 한 단계 더 나가야 해요. 내가 부족이 없다 그러면 그 목자가 선한 목자라는 것에 대한 인식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목자가 나에게 행하는 모든 것들이 선하게 행하신다, 나에게 유익을 주시려고 한다. 쉽게 말하면 하나님이 좋으신 분이시다라는 것에 대한 확신이에요. 단순히 관계를 맺는 것으로 내가 부족하다는 고백은 나올 수가 없는 게, 내가 관계를 맺은 사람이 그냥 빡빡하고 아주 그냥 깐깐하고 아주 성깔도 나쁘고 한마디로 못된 그냥 그것이 똘기가 꽉 차 있다 그러면 큰일 난 거예요. 갑자기 똘기를 발휘하면 내가 정신 못 차리게 되는 거고, 갑자기 악한 기운을 나한테 뿜어대기 시작하면 내가 그냥 그 악한 기운에 어떻게 되겠어요? 나와 관계를 맺은 이 상대방이 정말 좋은 인물이다, 정말 좋은 사람이다, 진짜 착한 사람이다, 이 확신이 있어야 부족함이 없다고 하는 고백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신자라는 사람들은 뭘 아는가 하니까, 이 세상에 천지를 창조하신 그런 신이 있다는 것만이 아니고 그분이 무지무지하게 착하신 분이라는 것, 정말 선하시기 때문에 나와 관계를 맺은 나에게 엄청나게 선하신 으로, 쉽게 말하면 은혜로, 사랑으로 나를 대해준다고 하는 이 확신이 나는 부족함이 없습니다 라는 고백을 만들어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신들을 믿는 사람들 보세요. 이제 예를 들면 동양이든 서양이든 성경에서 말하는 이런 여호와 신을 아니고 자기들이 생각하는 그런 신들을 어떻든 자기들이 만들어낸 고대 다신들이 많잖아요. 전부 두려움이 있어요. 두려움이. 그 두려움은 공포에 가까워요. 내가 만일 이 신에게 이런 뇌물을 바치지 않는다면 나를 해코지 할 거라고 하는, 해코지 한다는 생각이 무슨 생각이에요? 그 존재 자체에 대한 선함이, 자기가 그렇게 선한 존재는 아니다 보니까 신들을 상상할 때도 신들이 그렇게 변덕스럽거나 그냥 변덕스러워요. 신들이 안정감이 없어요. 지 만들어요. 그런데 구약에서 여호와 하나님의 계시를 바꿔서 여호와 하나님을 믿었던 사람들이 기본적으로 하나님이시니까 경외감, 두려움은 기본이지만 더 이상의 좋으신 분이라는 것에 대한 확신이 있는 거예요. 좋으신 분이라는 것에 대한. 그래 하나님께서도 그걸 빠뜨리지 않아요. 모세에게 나타나셨을 때 하나님이 크고 두려운 분이라는 사실을 알려주지만 그 핵심 속에 여호와는 선하시고 인자하시고 그의 인자와 자비를 천대 만대에 주시는 선하시고 자비로우신 하나님이라는 계시를 해줘요. 이게 여호와를 믿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있어서 나에게 부족함이 없다, 나는 부족함이 없다고 하는 고백의 원천이 되는 거예요. 좋으신 하나님,
정말 자비로우신 하나님, 나에게 선을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 너무너무 좋은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을 확신해야만 이런 고백이 흘러나오는 거예요. 하나님이 계신 것을 막연하게 생각을 한다고 해서 또 믿는다고 해서 그건 귀신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있다는 것은 귀신도 알고 떠들어요. 그러나 귀신은 하나님에 대해서 선하심을 인정하지 않아요. 아담과 하와가 처음 창조함을 받고 에덴 동산에 있을 때 사단이 뱀의 형태로 와서 또 뱀을 조종해서 이간질을 시키죠. 그 인간과 선하신 하나님 이간시킬 때 뭐라고 이간을 시키는가 하면 제일 먼저 하나님의 선하심을 공격해요. 과연 하나님이 이거 먹지 말라 그랬지? 아니 진짜 이게 너한테 좋은 거면 왜 먹지 말라 했겠어? 뭔가 너한테 좋은 거 해주기 싫은 거야. 그런 신을 왜 믿어? 이런 뉘앙스가 거기 있는 거예요. 그 하나님은 굉장히 이기적이고 너에 대해서 좋은 의도를 가지고 있지 않아. 이거 먹지 말라 했단 말이지. 그게 왜 그랬겠어? 좋으신 하나님에 대한 생각이 사라지는 순간에 관계는 끝나는 거예요. 우리가 남편과 아내도 그렇고 부모 자식도 그렇고 기본적으로 상대방에 대해서 지금 이런 말을 해도 이런 행동을 해도 기본적으로 좋은 사람이야, 이 확신이 있으면 되지만 기본적으로 불신이 깔려 있으면 지금 이런 말을 해도 뭔가 악의가 있을 거야. 이게 지금 상대방과의 관계에 있어서 상대방을 못 믿으면 관계가 제대로 유지될 수가 없고 안정감이 다 사라지고 말죠. 그런데 사실 인간끼리는 우리가 상대방이 100% 선하다고 어떻게 믿겠어요? 성경에 의하면 우리가 타락했기 때문에 우리 인간 중에는 완전한 이가 없어요. 그리고 완전한 선한 존재는 인간 중에 없어요. 그러니까 늘 우리의 경험은 속기도 해보고 또 안 좋은 일도 상대방으로부터 겪어보기도 해가지고 그렇게 100% 전폭적으로 저 인물이, 저 사람이 100% 선하다고 하는 확신을 가지기가 쉽지 않아요. 또 그렇게 가진다는 것도 문제가 있어요. 분명히 그런 인식을 가지는 순간에 언젠가 그렇게 뒤통수를 맞을 수도 있기 때문에 그게 그렇게 좋은 일은 아닐 수도 있어요. 그런데 우리 기독교인들이 이 땅을 살아가면서 기독교인 속에 나오는 이 확신과 이 안정감과 이 내적인 평화와 그리고 이 만족감과 이 행복은 하나님은 너무너무 좋으신 분이란 것에 대한 확신, 이 확신이 기독교 신자로 하여금 이 땅에 살아갈 때 담대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이 이게 있었어요. 이제 뒤에 보면 나오죠. 주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른다. 하나님이 다윗을 그냥 먹을 거 주고 길만 인도해 주고 어려운 가운데 그냥 보호해 주는 차원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선하심으로다가 그냥 다윗에게 붙여가지고 그렇게 다윗을 따르게 한다는 확신. 거꾸로 말하면 다윗은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도하심이 내게 끝이질 않는다고 하는 이런 확신이 있으니까 전장터를 겁시 많이 겪었어도 나는 부족함이 없습니다. 이런 고백을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 하나님께서 우리 신자를 신자로 만들었을 때 얼마나 놀라운 변화가 일어나는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 사람 가운데 특별한 관계를 맺기 위해서 선택한 거란 말이죠. 모두가 아니에요. 모두가 아니란 말이죠. 부름받은 거예요. 하나님께 선택받은 것이고.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를 선택하고 불러내서 이런 특별한 관계를 맺는 것으로 끝내는 게 아니고 그 다음부터는 선하심의 폭포를 가지고, 그러니까 선하심의 빗줄기를 가지고, 선하심의 햇살을 가지고 자신의 양에게 그렇게 한량없이 선을 베푸시는 거예요. 비록 내가 느끼기에는 예를 들면
양이 병에 걸려가지고 요즘 말로 친다 그러면 주사를 놓기 위해서 안뻐둥대게 다리를 하나 묶는다고 해봅시다. 그러면 순간적으로는 자기의 자유를 제한하는 거니까 이거 왜 이래 갑자기 왜 이래 이렇게 할지 모르겠지만 그 목자가 그렇게 할 때는 다 이유가 있어요. 그냥 뻗어가다가 주사바늘 튕겨가지고 어떻게 잘 될 수도 있으니까 딱 묶어놓고 그렇게 예방약을 맞춘다든지 또 치료약을 준다든지 다 잠시 그렇게 양이 옴짝달싹 못하게끔 그렇게 하는 것조차도 더 큰 그림으로 보게 되면 양에게 좋게 해주려고 그렇게 한다고 하는 확신. 갑자기 이 주인은 왜 이래 이거? 갑자기 그동안엔 풀밭으로 대가다 왜 이렇게 나 다리 묶는 거야? 이렇게 양이 자기 목자에 대해서 의심하게 되면은 불안하겠죠. 그러나 다윗이 고백하기를 하나님은 선하신 분이라는 것에 대한 확신. 이게 우리로 하여금 나는 참 행복합니다. 부족함이 없습니다. 만족합니다. 이런 고백을 결과적으로 하게 하는 거예요. 사실 마지막 세 번째로 이렇게 이제 고백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선하신 가운데서도 또 우선순위가 있는데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갈 때 필요한 먹고 마시는 이런 문제들, 이런 문제도 물론 하나님이 일용할 양식을 구하라 그랬잖아요. 주기도문이 뭐예요? 하나님, 제가 이 땅에 살아가는데 필요한 양식을 필요한 만큼 하나님 주신다고 약속도 하셨고 저한테 약속하신 대로 주세요 기도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뭐 부자 되게 하려는 기도는 아니에요. 어쨌든 이 땅에 살아갈 때 하나님이 저를 데려가시기 전까지는 그래도 제가 생존하고 살아가는데 뭘 먹어야 될지 입어야 될지는 하나님 다 아시고 책임져 주시죠 하는 약속했어요. 그런데 이렇게 나는 만족하다 고백하는 것이 그런 것만 해준다는 생각으로 만족하다는 말을 하는 것이 아니에요. 여기에 하나님의 선하심 중에 선하심은 우리의 죄를 다 용서해 주고 우리에게 영생을 주시고 아주 더 종말론적으로 말하면 지옥에서 건져주시고 영원한 천국 백성으로 영원토록 살아갈 수 있도록 해주시는 하나님의 선하심이 자기에게 크게 다가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땅에 살아갈 때 이런 육체적이고 물질적이고 이 세상에 속한 그런 것들에 대해서는 하나님이 많이 주시면 많이 주신 대로 감사하지만 때로는 적게 주기도 하시고 때로는 거두어 가도 다 하는 선하신 하나님이 내가 요즘 너무 세상에 관심을 많이 가지고 있으니까 이렇게 하시겠구나 이렇게 받아들일 수 있어요. 사람은 위기가 닥쳐야 정신을 차리게 되는 거예요. 내가 너무 하나님 멀리 떨어져서 너무 이 세상에 코를 박고 산 게 아닌가. 하나님은 때로 내가 한 대로 안 풀리게 해야 이런 고민이 생기지 그냥 내가 생각한 대로 술술술 일이 풀려나가면 전부 다 이 세상에 온통 관심과 정신을 집중해가지고 살아가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 땅에서 살아갈 때 일은 많이 줄 수도 있고 빼앗아갈 수도 있고 욥을 보세요. 많이 줄 수도 있고 또 빼앗고 또 줄 수도 있고 또 빼앗아갈 수도 또 줄 수도 있고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세상의 환경과 조건과 여건에 좌우되질 않아요. 내가 만족합니다라는 고백 속에는 이미 내가 받을 은혜를 거의 다 받았기 때문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모든 신령한 복을 다 이미 받아버렸기 때문에 이 땅에 살아갈 때 하나님이 나에게 주실 그런 일반적인 은혜들은 좀 크면 큰 대로 감사하고 좀 적으면 적은 대로 감사하고 좀 많이 주시면 많이 주신 대로 감사하고 또 좀 가져갈게 하시면 그래 알았습니다 가져가세요 하고 감사하고 이렇게 살아갈 수 있기 때문에 나는 부족함이 없다는 고백을 하게 된다. 그러니까 독특한 사람들이죠. 인생관 자체가 독특한 사람들이에요. 이 세계관 자체가 남다른 사람들이에요. 이 세상에 섞여 살아갈 때 우리가 제대로 기독교인답게만 산다면 불신자들은 우리를 외국인 취급하는 거예요. 참 우리 족속하고는 좀 다르다 뭔가. 우리 사람하고는 뭔가 좀 사고방식과 뭔가 생각하는 바가 뭔가 좀 다르다. 너 어느 별에서 왔니? 들어봤나? 천국이라고.
들어봤나? 하나님 나라라고. 나 하나님 나라라는 별에서 왔어. 이렇게 말할 수 있는 존재들. 이게 다윗이 고백하는 나는 부족함이 없다는 고백이다. 이게 그러면 다윗이라는 한 사람만 그런 게 아니라 그랬죠. 우리 모든 신자에게 하나님 허용된 거예요. 모든 신자라면 똑같이 허용된 이런 고백을 할 수 있도록 허용해 준 거예요. 왜 그렇죠? 목자와 양이 되는 것은 다윗에게만 맺은 게 아니에요. 모든 하나님 백성과 하나님은 목자와 양의 관계를 맺은 것이고, 우리 신자들도 마찬가지예요. 특수한 선교사들만, 특수한 신학자들만 예수님과 신랑과 신부의 관계를 맺는 게 아니고, 모든 기독교인들은 예수 믿는 순간에 예수님과의 그런 독특한 관계를 맺기 때문에 이런 고백 자체가 소수의 기독교인들에게만 해당되는 사항이 아니다. 우리 모두에게, 기독교인 우리 모두에게 허용된 놀라운 복이라는 것이에요. 이거 이제 신약 버전으로 바꾸게 되면은 바울이 빌립보 교인들에게 쓴 편지 가운데 이게 신약 버전, 바울 버전을 이제 다윗 버전에서 바울 버전으로 어떻게 바뀌나 한번 보겠어요. 빌립보 4장에 봅시다. 나는 부족함이 없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나는 부족함이 없도다 하는 고백이 신약시대 버전으로 바뀌게 되면 어떻게 바뀌는가? 우리 한번 빌립보서 4장 11절부터 13절을 읽어봅시다. 시작.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니라. 어떠한 형편에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노니. 이게 그 말이죠. 시작.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곱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왜 어때서? 시작. 내게 능력 주신 자 안에, 이 누구예요? 내게 능력 주신 자가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이 모든 걸 할 수 있다는 말 무슨 말이에요? 앞에 나오는 풍부에도 처할 줄 있고 또 궁핍에도 처할 수 있고, 궁핍이 되었건 풍부가 되었건 나는 자족하면서 살아갈 수 있다. 왜? 그리스도 예수와 특별한 관계를 맺었기 때문에. 예수님이 나의 선한 목자시고 나는 예수님의 선한 양이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태어나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신 모든 게 나를 향한 선하신 행동이었으니까. 십자가에 죽으신 것 자체는 그 선 중의 선을, 은혜 중의 은혜를, 사랑 중의 사랑을 나에게 아낌없이 남김없이 보여주시고 확정해 주신 사건이니까, 내가 부인할 수 없으니까. 예수님이 나를 사랑한다는 사실을, 나에게 선을 베푼다는 사실을 나는 부인할 수 없으니까 풍부에도 처할 수 있고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나는 배웠다. 그래 이제 이 편지를 쓰는 것도 감옥 아니잖아요. 감옥 안에서 감옥 밖에 있는 사람들을 향해서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이제 기독교인으로서의 나의 그림을 다시 한번 그려봅시다.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갈 때는 사실 분투해야 될 면이 있잖아요. 때로는 전투하는 군인처럼 싸워야 할 그런 측면도 있고, 또 막 경주하면서 다람박질 치는 그런 열리도 있어야 하고, 또 허공을 치는 것도 하지 않고 분명한 목표를 향해 치는 권투 선수와 같은 그런 것도 다 있어야 하고 다 있어야 하지만은, 오늘 이 시편 23편이 주는 신자의 그림은 하나님에 대한 전폭적인 신뢰, 하나님에 대한 전적인 믿음을 가진 신자의 모습을 그림처럼 보여주는 거예요. 하나님과 목자와 양과의 관계를 맺었으니까, 또 그 목자가 나에게 선하게 해주시는 거니까, 이미 최고의 선한 것을 주었으니까, 나는 이 세상에 어려움이 없어서가 아니라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궁핍이 있다 할지라도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다.
저는 이게 이제 신앙의 최고 경지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이 땅에 있는 동안에 신앙의 최고 경지는 뭔가, 이런 거. 누구나 일이 잘 풀릴 때는 뭐 아무 문제가 없는 듯이 보이죠, 사실은. 그러나 이제 살아가다 보면 자꾸 예기치 않은 어려움들이 생기거든요. 자꾸 자기가 생각하지 않았던 일들이 생겨요. 자기가 또 감당할 수 있는 일들도 생겨요. 그럴 때 하나님께 대한 의심이 들어요. 아니, 저 성도는 나보다 그렇게 신앙생활 열심히 하는 것 같지도 않은데 왜 아무런 어려움을 안 주시고 나는 왜 이런 어려움을 주는 겁니까, 하나님? 아니, 저도 좀 편하게 할 수 없는 거예요, 저를? 왜 저는 이렇게 편하게 놔두질 않으시고 왜 이렇게 하나님 덜덜 볶는 거예요? 왜 내 길은 이렇게 가시밭길처럼 어려워요, 하나님? 제가 기도 안 한 것도 아니잖아요? 열심히 했는데 왜 가시를 휙 해서 날려버려가지고 없애주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 저 사랑하는 거 맞아요? 아니, 하나님 선하신 분 맞아요? 누구에게나 찾아오죠. 누구에게나. 그럴 때 하나님과 내가 어떤 관계를 맺었는지, 하나님은 합력하여 나에게 선을 베푸시는 분이라는 것에 대한 확신, 이미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좋은 것을 정말 줬다는 것에 대한 확신이 우리로 하여금 이 땅을 살아갈 때 나는 자족하는 법을 배웠습니다. 나는 만족합니다. 나는 참 복 받은 사람입니다. 나는 참 행복해요. 나는 참 감사해요. 라고 하는 신앙 고백을 하게 만든다. 이게 억지로 되는 게 아니에요. 억지로 그렇게 되고 싶다고 되는 것도 아니에요. 여호와가 나의 목자라는 사실로부터 그분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나를 따른다는 것을 확신할 때 이미 좋은 것을 주었다고 하는 이 경험이 우리로 하여금 그런 고백을 하면서 살아갈 수 있게 합니다. 이런 고백이 평생에 여러분을 따라다니기를, 여러분을 벗어나지 않기를, 여러분을 호위해서 이런 고백이 3000년 전에 다윗의 고백이 아니고 3000년 후에 이 대한민국 땅에 살아가는 여러분의, 그래 다윗 뭐라고 불러요? 3000년 전에 할아버지니까. 아니, 다윗 할아버지 나도 그래요. 아니, 다윗 할아버지만 그랬어요? 나도 그래요. 나도 부족함이 없어요. 이렇게 고백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불안하고 때로는 너무 빠르게 변하기 때문에 정신 차릴 수가 없는 이 땅을 살아가면서 혼란스럽고 때로는 미래에 대한 불안 때문에 우리의 마음이 힘겨울 때도 있지만은 오늘 다윗이 하나님께 대한 이 위대한 확신과 신뢰와 신앙의 고백이 오늘 이 자리에 참석한 우리 모두의 동일한 동질의 확신과 신뢰가 될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시기를 원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